이것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범죄의 자리에 담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면서도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은 한 영화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Breaking the Limit. 그러니까 한계 돌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한계를 한다는 그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미국 영화도 아니고요, 한국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인도 영화도 아닙니다. 폴란드, 유럽의 한 부분인 폴란드에서 2017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문제는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예르지 골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는 14년 동안 마약과 담배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독된 사람,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피폐하고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찼던 이 한 사람의 삶이 이 철인 3종 경기 선수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영화 가운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탈출구가 없고 삶이 완전히 나를 삼켜버렸다. 근데 그게 낮이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탈출구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나를 삼켜버렸어요. 내가 삼키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내가 주도하거나 내가 변화하거나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삶이 완전히 나를 잡아먹어버려가지고 나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밤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낮도 완전히 절망이고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밑바닥에 처했다고 막장이라고 그리고 완전 사회의 쓰레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다 떠나가고 어머니가 실망하니까 엄마도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쓰레기냐 하면 14년간 마약 중독자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감옥 가거나 아니면 마약 이 중독을 빼내려고 이제 격리된 시설에 들어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치료받는 척 하다가 그 병원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이 의학용 마약인 몰핀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가운데서 문제는 자기를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친구도 떠나가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여자친구가 왜 떠나냐 하면 그 여자친구도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문제는 이 여자친구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리려고 여기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의 소굴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도망가겠다. 떠나겠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예르지 골스키도 마음을 먹었어요.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된 시설 가운데 들어가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시설 가운데 들어갔더니 갓 들어온 사람, 그래서 마약에서 쩔어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기에서도 이 마약 중독 교화소 가운데서도 쓰레기 취급받아요. 이게 조금 치유받은 사람들이 아주 치유받지 못하고 아주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테이블에서 먹지 못하고 바닥에서 그 오물이 가득한 그 바닥 가운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500m, 1km 너무 힘들어서 한 번에 뛰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피를 토하는 일들이 처음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정을 다 극복하고 1990년 실화니까 1990년 미국의 헌츠빌이라는 곳에서 더블 아이언맨 대회에 우승하게 됩니다. 수영 8km, 사이클 360km, 360km 굉장히 길잖아요. 달리기 84km.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리를 24시간 47분 46초. 여러분 눈 뜨고 그냥 24시간을 있는 것도 힘든데 이 시간을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달리기로 완주해서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언맨, 철인을 영어로는 아이언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철인 중에 철인, 아이언맨 중에 아이언맨이 되고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는 그런 기록, 그러니까 한계를 돌파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마약 중독을 벗어난다, 이것도 한계예요. 그리고 이 세계 기록, 월드 레코드도 돌파했어요. 그 한계도 돌파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과거의 그 어두움도 돌파하고, 그래서 이 폴란드 가운데서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그 사회 가운데 여러 한계를 돌파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불굴의 노력을 했어요. 애쓰고 힘쓰고 인내했고 달리기 하는 훈련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내와 자기 절제 그리고 훈련만으로 사실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철인 중에 철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뭐냐?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 여기 떠나갔던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남긴 딸,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멀쩡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하나하나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옐지 골스키를 향해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마약 중독을 완전히 벗어나고, 그리고 철인 중에 철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도 되풀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약에 중독되듯이 쾌락에 중독된 한 사람,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멜도 결국은 여기 자기 절제와 훈련에 대한 요청이 있게 되죠. 그러나 정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비유거든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절제도 훈련도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복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범죄의 현장, 깊은 범죄의 현장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셨어요. 호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타인의 사랑, 다른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음녀, 방탕한 여인이라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평가받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거기다가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게 될 일들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셋을 낳게 될 건데 그 셋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1장 부분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뿌리신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통 목적어는 씨앗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호세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 예후의 집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피가 많이 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종전에 예후가 아합의 집을 학살했습니다. 죽였어요. 피가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예후, 네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예후의 집에 갚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북이스라엘을 닫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후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이 너무나 막중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 완전히 열방 가운데 이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로루하마,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지으래요. 루하마라는 뜻이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가 붙으면 노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흩어버리신 다음에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들의 하나님은 긍휼이 없어, 긍휼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셋째의 이름은요, 로암미라고 지으래요.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 백성들은 이걸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사람들도 야, 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범죄 때문입니다.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고멜,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음란한 자식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나 봤더니 1장 2절 후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음란했다. 아니, 고멜도 음란하고 북이스라엘도 음란했다. 음란하니까, 음란의 죄를 지었으니까. 왜 음란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고멜은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맹세하는 결혼의 서약, 맹세, 약속, 그걸 어겼어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똑같은 약속, 맹세잖아요. 그 맹세를 어기고 우상에게 숭배했기 때문에 음녀와 같이 음란한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음란했냐? 호세아서 2장 8절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준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거,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또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녀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 3장 1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즐거움 가운데 빠졌다.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러 오면 무슨 떡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그러니까 단 것이 없는, 오래 씹어야 맛있는 맛이 들어올까 말까한 그런 떡을 먹는데, 우상을 섬기러 가면 거기에 검포도, 달게 하는, 그래도 그 당시 가운데서는 최신의 과자를 먹게 되는 그 즐거움에 매료돼 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음란이라는 그 문제가 더하여져 있지만 그것 가운데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음란 가운데 빠졌는데,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맹세를 깨뜨렸는데, 그런데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이 3장에 처방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아가페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랑한다, 아하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1절에만 4번이 나와요. 제가 원어 사랑이 아하브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4번 어떻게 쓰여지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아하브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아하브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아하브를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아하브하라. 4번이나 아하브, 사랑의 말씀들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 검포도 떡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호세아, 너도 가가지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사랑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범죄의 자리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시듯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에덴에서 범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면서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불칼을 세우시고 그리고 천사들로 지키게 하시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이제 노동한 대로 얻지 못하는 가시 덩쿨이 자라나서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감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범죄하면 저주받는구나, 벌받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또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어떻게 베푸셨어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 옷 대신에 또 다른 옷을 준비해 주셔서 마련해 주셔서 입히시잖아요. 무슨 옷이요? 가죽 옷이요.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얘기는 한 짐승의 희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짐승의 희생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희생제사는 누가 했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가리우는 그 가죽옷, 그 죽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생명을 죽여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리우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수치를 가리우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물론 이제 아담 이 호세아의 아내가 되는 고멜에게도 헌신과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듯이 이스라엘에게도 훈련과 절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고멜에게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훈련과 절제의 상징을 말씀하세요. 그게 호세아서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고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맹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동거하자, 같이 지내자. 누구와요? 이 호세아와 고멜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멜, 너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규칙을 잘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변화하는 데 필요한 훈련이고 인내고 절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에게도 절제하고 훈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로루아마 로암미, 자비도 없고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2장 1절에 보면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리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시기가 지나면 너희들은 암미가 되고 또다시 루아마를 겪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뭐가 없어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게 될 것이다.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사도 없어요. 에봇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도 박탈되고 에봇,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면 우리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이거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물을 때 에봇에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답을 주시는 그런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제사장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여러분, 주상이 뭡니까? 아세라의 상을 주상이라고 불러요. 하얀 큰 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걸 주상이라고 부르고 그걸 아세라로 여겼어요. 그것도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결국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가장 중요한 곳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제일 그 가정의 공용 공간 거실에 지금 TV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다가 드라빔을 갖다가 놓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드라빔을 섬기는 그들에게 드라빔도 없이 지내는 완전한 하나님께 직접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누굴 의지해요? 왕에게, 지도자에게, 제사장에게 의지하는 그런 시간 없애고 그 시간들 가운데서 또한 이 우상도 없애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는 그 70년의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척결하시고 그리고 회당 공동체로 결집하게 하셔서 신앙 운동을 열심 있게 이루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때에 회당 공동체, 신앙 공동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와 같은 열심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찾고 다윗, 왕 다윗으로 상징되는 메시아를 열망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기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침묵기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운동, 예배하는 운동, 그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운동들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날의 시대고, 그것이 완전하게 일어나는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사실은 훈련과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훈련과 절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위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야 되잖아요. 이 남자를 쫓아가는 삶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끊으시듯이 우리에게도 잘 안 되게 하시고 길을 막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6절 7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는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요. 근데요, 잡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이르지 못하게 하시는,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정말 열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길이 자꾸 막히고요, 도달할 것 같은데 도달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요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은혜가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 일들,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뺏으시는 은혜도 때로는 있어요. 호세아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곡식을 익어서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 버려세요.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아가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지라. 양털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삼배 적삼과 같은 그런 면으로 되어 있는 피부에 편한 옷들도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의와 식을 빼앗아 가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호세아가 고멜이 이제 호세아만을 집중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절제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지경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우리들도 그 지경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을 하시죠. 마치 예르지가 마약에서, 알코올에서, 담배에서 14년 동안 중독되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려면 격리된 시설 가운데 디스플린 해야 되듯이, 훈련해야 되듯이,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듯이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변화의 자리 가운데, 참된 회복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끊으실 때도 있다.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훈련과 인내로 다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걸로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개발하는 훈련이 가득한 세상에 훈련 기관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어디서 오냐?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의 심장이 어디에 있냐? 그건 바로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3장 2절에 변화와 소망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은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반.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사가지고 고멜에게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이죠.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것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지 않으면 그 절제와 변화의 삶으로 인도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거 필요하지만 여러분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 상징하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회복의 자리 가운데 변화의 자리 가운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은 30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 30은 남종이나 여종의 값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된 여자를 사오는 값이 은 30이에요. 은 30세겔입니다. 이 은 30세겔을 오늘 본문에서는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야 은 30이야 은 30 가서 고멜을 사와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 보리 반 그리고 은 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호세아에게 은 30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 가정 가운데 재산이 될 만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다가 그것 합쳐가지고 은 30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가서 고멜을 사오라고 음란한 여인을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호세아에게 전 재산 갖다가 그 여인을 사오라고 엄청난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과 보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단어임과 동시에 또 하나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보리는 어느 시기의 추수곡물이에요? 6월절의 추수곡물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몸값 이렇게 붙이면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면 교회 헛다닌 거잖아요. 여러분 6월절에 몸값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쓰여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몸값으로 주려 함이니라. 랜섬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 몸값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헌신을 철저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가 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나를 사왔구나 라는 사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고멜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려고 훈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몸값을 치르신 사랑의 헌신이 우리를 노력이 노력되게 하고 헌신이 헌신되게 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고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르지라는 사람이 마약 중독을 극복했어요. 한계를 돌파했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이라는 그 한계도 극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예르지가 돌파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한계는 그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내가 우승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철인 중에 철인이 되어서 세계 기록을 돌파하고 우승한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진정한 기적은 내가 다시 새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기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놓은 여자 의사와 여러 가족 어머니와 그 주위의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없었다면 자신은 우승할 수도 없었고 다시 사랑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르지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마약 중독에서 벌벌 떨면서 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한계들을 돌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망가진 쓰레기와 같은 죄인인 자신 마약 중독자를 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장 절정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별하여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범죄의 자리, 죄악의 자리 그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그리고 그 절제와 훈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시는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사랑을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망가진 사람, 우리 고멜과 같은 인생 범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헌신적인 절대적인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부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 그 완전한 헌신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회복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유월절의 몸값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의 심장을 이식받아 삶의 절제와 변화와 성장과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한성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